인터넷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 그러니 힘들지만 전쟁터 같은 회사지만 열심히 그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죠. 회사 밖은 지옥이니까. 회사가 전쟁터인데 가정에서 평화를 좀 쉬셔야 되는데 가정도 전쟁터면 어떻게 하죠? 아마 이 현대인들이 마음 둘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이 있지요. 천국. 천국에 가야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있습니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을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 그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을 그치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된다. 좋아하기는 아직 일러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싸워야 되고 7족속과도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어쩌면 그럴 것도 같아요. 전쟁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은 벽돌 만드는 노예였습니다. 전투하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벽돌 굽다가 끝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광야를 나오면서 전투를 하게 되죠.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첫 번째 전투였고 그 이후에 아모리와의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거든요. 벽돌 만들다가 왔는데 애들이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최대한 전투가 없는 길로 인도에 가시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전투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절 상반절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병거와 좋은 무기 그리고 많은 군대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겁이 나지. 자, 3절 우리 함께 볼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전쟁할 때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면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봅니다. 똑똑하신 분들일수록 현실을 많이 보죠. 네, 현실은 저렇게 천둥이 친답니다. 더 많은 전투기가 있고 군사가 있고 드론, 요즘 드론 전쟁이죠. 그리고 탱크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있고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표현 중에 이론과 현실은 달라라는 표현이 있죠. 현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만 기업에 막상 들어가면 새로 다 배워야 돼. 현실은 달라 그러죠. 의대 간호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병원에 들어가면 현실은 달라 하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막상 교회에 가보면 현실은 달라 합니다. 그렇죠. 현실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현실 속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간혹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태움을 당한다고 하죠. 그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전쟁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저는 언론에서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우리가 영화 보잖아요. 전쟁 영화.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과 현실,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모습이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현실인지 이것이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고 가짜야 하는데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실제 전쟁을 영화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별거 아닌 양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쟁터 우크라이나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를 잃기도 하고 엄마와 아이들이 고통받죠. 애들도 죽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현실에 고통받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죠. 두려워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폴 브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영국에 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인도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로. 거기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대하게 되는데, 한센병 환자들의 특징이 이제 신경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감염되면.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손이 들어가도 잘 모르고, 이게 찢어져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감염이 확산돼서 더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보는데 하루는 이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진 한센병 환자가 온 거예요. 손이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밤에 쥐들이 그걸 뜯어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신경이 있는 사람은 쥐가 딱 물었을 때 으악 그러고 쥐를 그냥 푹 때리거나 도망을 가죠. 근데 이 환자들은 깊이 잠에 들면 이거 자기 살을 뜯어 먹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통증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예비하시기 위한, 막기 위한 하나의 선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통은 우리 몸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 신호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환자를 본 이후 육체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불평하는 대신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병원 많이 가시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준다고, 너무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시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니까 병원에 가시잖아요. 아프니까 약을 드시는 거죠. 여러분, 암 환자가 왜 힘들어요? 1기, 2기, 3기 초까지 증상이 없어요.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3기 말 4기에 가서 알게 되면 이미 다 몸에 전이 돼서 굉장히 손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암 환자들이 1기 때부터 통증을 느끼고 그것에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다면 암이 하나도 안 무서울걸요. 하나도 안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큰 고통이 아니라 작은 고통,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감사하다. 그런데 전쟁과 같은 큰 고통, 사업이 무너지는 큰 고통, 암 3기, 4기라고 불려지는 큰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400년 동안 벽돌만 구웠는데, 군사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을 수가 있겠어요? 떨지 마,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럼 하나님 그 이유와 근거를 좀 대주세요.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유와 근거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끝. 우리가 이 현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요즘 청년들 말로 쫄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뼛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주 섬세하세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옷을 만들어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옷을 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와이셔츠도 여러분 입다 보면 이 목 깃이 막 달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소매가 닳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하루를 입어도 새 것 같고 40년을 입어도 새 것 같은 그런 옷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4절에서도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늘 반복하세요. 4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보다 함께 행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절과 4절에서 반복하시는 것 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도 확실히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의 하나님은 쉬고 계시고 저 옆집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혼자 애써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이들 하죠. 그러니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막 한나처럼 기도하지는 않아요. 새벽에 별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집에서 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신방 가보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어려워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 막 손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나요? 간절히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돼서 안 되는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깨달으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감사한 일이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애를 쓰고 있네 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고 잘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전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골리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10대 후반의 다윗, 철모를, 북한도 무서워하는 무서운 10대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울도 좀 부끄러웠겠죠. 나는 무서워서 못 다가가는데 저 10대 청소년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짠합니까? 그래서 자기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주지만 다윗이 입어봤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다 내버려 두고 자기 물매만 들고 가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들고 나가서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최신 무기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10대 후반에 어린 청소년의 기세냐고요. 기세. 이 허세예요. 이게 허세는 주로 어른들이 하죠.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게 허세고, 이건 기세죠. 기세. 하나님의 싸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아시잖아요. 근데 세 가족들이 계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돌 5개 들고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리다가 한 방에 촥 해가지고 이마에 탁 꽂혀서 쓰러지고 끝나죠. 다윗이 그 물매질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다윗은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지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유진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이시는데 거꾸로 유진벨을 거꾸로 하면 배유지 비슷하죠. 그래서 한국명이 배유지세요. 1895년 27세의 젊은 나이로 남장로교 파송으로 의료 선교사의 자격으로 오시게 되죠. 오셔서 주로 본격 사역지는 광주와 목포, 이 전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회, 병원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죠. 그리고 1919년 일제 강점기 중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중원, 현재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으로 계셨어요. 3.1운동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의 총에 맞고 칼에 맞습니다. 그때 병원에 막 와요. 이 사람들을 살리느라고 이제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고치죠. 그때 일본군 장교가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독립군들 다 내보내라, 다 끌고 나와라 하는데 이분이요, 장식용, 이 사냥용 엽총 그걸 들고 딱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간다. 이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기에 내가 한 명도 당신들에게 내어줄 수 없어 그럽니다. 그 기세, 그 담대함에 눌려서 일본군이 다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사냥용 엽총 들고 교회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너가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벨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의 딸 샬롯 벨이 같이 와서 한국에서 의료사역을 하다가 신랑을 만나요. 윌리엄 린튼.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분인데 윌리엄 린튼, 이 이름이 한국식으로 인돈이 됩니다. 윌리엄 린튼. 아마 린튼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인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분하고 결혼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인시 가문이 만들어지게 돼요. 교육사역에 매진하고요. 전주 기전여고, 전주 신흥고,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대학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인돈 선교사님의 아들 유진벨 선교사님의 외손자죠. 외손자 휴 린튼 대 인휴가 됩니다. 인휴. 한국말로. 이분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이 전라도 지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전라도 지역에, 그리고 섬 지역에 무려 200개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죠. 여기서 그치면 또 안 되죠. 이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즉 유진벨 선교사님의 증손자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인세반님과 인요한님. 인요한님은 잘 아시죠? 저분이셨어. 저분입니다. 그의 형 인세반,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한국을 사랑해요. 미국 유명한 대학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국학 박사를 하고
한국을 옵니다. 1995년에 유진벨 선교사 내한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유진벨 재단을 세우게 돼요. 이 재단은 북한을 위한 재단입니다. 딱 봐도 북한 분들이죠. 저분들을 위해서 의료 기구를 보내고 약을 보내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앞장서게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에 갈 수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단한 가분이죠. 4대째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론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양제일교회도 이런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지역에 흘려보내고 열방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군사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실제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 5절에서 7절 봅니다.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새 집 지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가라 그래.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 지은 사람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새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 집에 가야지. 집에 가라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새 신랑이 있어? 집으로 가라 그래.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새 집 지은 사람, 새 포도원 만든 사람, 새 신랑 집에 가래요. 전투하지 말고. 너희들은 죽으면 안 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벽돌만 만들던 노예들이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집 지은 사람도 보내시고 새 포도원 만든 사람도 보내시고 새 신랑도 보내세요. 8절이 또 대박이죠. 8절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겁나는 사람, 허약한 사람, 집에 가라. 괜히 너희들 여기 있어봐야 분위기만 해쳐. 그러니 그냥 가래요. 와,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군대 가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요? 훅 줄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너희가 하는 전투가 전쟁이 아니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이것은. 그러니 새 집 지었으면 집에 가고 새 신랑 집에 가고 새 포도원 만들었으면 집에 가고 마음이 두렵고 겁나면 집에 가. 집에 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하세요. 그 정도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새 집 지은 사람, 새 포도원 만든 사람, 새 신랑,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패는 금수저냐 흑수저냐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니까요. 서울 사느냐 지방 사느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여러분 자녀들 서울 살면 좋아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죠.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겨서 다윗만 좋았나요? 아니요. 민족이 살고 열방이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죠. 유진벨 선교사님의 가문이 그들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죠.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강박해지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승리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 일터에, 이 지역의 나라에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유진벨 선교사님의 가문같이 쓰임받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가족들,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